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계속 저희는 빌립보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 그러므로 이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 빌립보 성도에게 주었던 그 권면, 권면의 그 내용들과 연결시키는 이 접속사 그러므로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스스로의 그 낮아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번 주가 아니네요. 거의 한 달 전에, 거의 5, 6주 전에 그 앞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네요.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복종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러한 주님께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높게 이렇게 높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 속에서 그들은 진실되게 순종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냥 이루어오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그가 떠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자기가 있을 때 같이 항상 복종하며 살아라 그런 겁니다. 누구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옆에 있지 않았지만 그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종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12절 끝에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왜 또 구원을 이루라 하나?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했으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완전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위하여 노력하고 무엇을 쌓아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쌓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벌써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장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벌써 이 모든 구원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한 그때 우리는 벌써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시라 하나요? 에베소서 2장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던 구원을 있는데 왜 구원을 또 다시 이루라 하나요?
여기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편지하고 있는 대상이 모든 성도들, 그리고 집사들, 그리고 감독들,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이룬다는 말씀은 구원을 완성해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가 함께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마음껏 우리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책임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 곧 이미 받은 완전한 의에 일치하는 인격과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실제적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가끔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내 믿음이 어느 상태에 있는지, 나의 신앙생활이 어느 상태에 와 있는지 여러분 수시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적 측면이 있습니다. 본문은 현재 측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여러분의 구세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입니다. 바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시작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 자체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지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도들의 성화는 비록 이 땅에서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되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 된 것 같이 안주하지 말고 완성된 데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죄 가운데 떨어지지 않기 위해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이 값없이 하나님께로 받은 선물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공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값을 치르신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 영광 보좌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낮추어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죄로 인해 시궁창같이 냄새나는,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그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죽으신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면 우리가 감히 주신 그 구원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내 앞에 서 계신다면 우리가 어찌 그 구원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13절 이 본절 초두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Why? 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 후에 즉시 우리의 순종 생활 즉 성화의 노력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로 혼자 그 성화의 삶을 살게 버려두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외 없이 모두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내재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은 성도들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이 성령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끊임없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따라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경건해지려는 소원, 거룩해지려는 소원, 어려워지려는 소원, 그리고 선해지려는 소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며 성령의 감동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남은 죄악성이 지금까지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건하고 도덕적인 소원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인격과 삶 속에서 그냥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감동을 통해서 나의 내적 신앙이 이 외적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결국은 실천으로 옮겨질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미스터 스탠리 템이라는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US 플라스틱 컴퍼니 주인입니다. 이분이 젊은 나이 때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쓰임 받을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37불, 그러니까 1915년에 났으니까 그가 아마 20대 아마 비즈니스 시작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34불을 가지고 지금 엄청난 멀티 밀리어네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 37불 갖고 비즈니스 시작했는데 그분이 엄청나게 성장하셨습니다.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약속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51%를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50%인데 51%를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인컴의 51%를 하나님 나라에 건축하는데 하나님, 내가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변호사를 만나서 그것을 리글라이즈 했습니다. 아니 법적으로 완전히 만들어 놓고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50%의 모든 프로핏을 이제 그 선교단체로 보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가 자꾸만 번창합니다. 그러는 어느 날 컬럼비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 그가 느낍니다. 성령이 엄청나게 감동을 일으키고 온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일으키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막 주님 앞으로 이끄는 그걸 봅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기의 이 엄성이 들립니다. 너 비즈니스 나 다 주지 않겠냐? 나한테 모든 거 맡기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가 인생 사는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럽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것이 나한테는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너무 흡족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값어치 있는 것이 영혼이라고 생각한다면, 너가 만약에 이 영혼이라는 것에 투자를 해서 100년 후에 엄청난 그 배당률을 받는다면 너는 거기다 얼마나 투자하겠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100년 후에 결국 자기가 죽고 난 뒤에, 그분이 지금 100살이에요. 100살인데 아직까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요. 건강하고.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럽니다. 얘야, 너 그 비즈니스 나한테 다 주지 않겠냐? 그분이 지금 거의 60%를 지금 주고 있대요. 그 당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이제 그랬답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10% 주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당신은 60%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100%를 달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3주를 아내한테 말은 하지 않고 3주를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가 마지막 날, 결단하는 그 마지막 날,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드리겠는데 분명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이렇게 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눈을 감고 성경을 딱 폈을 때 이 성경에 나오는 그 구절, 어딘가 구절에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이제 그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께 해놓고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걸 했다가 만약에 엉뚱한 구절이 나오면 어떨까 해서 걱정이 돼서 이거는 아니겠다 해서 자기가 평상시에 읽던 그 성경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열고 읽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성경을 100세가 됐으니까 얼마나, 그 당시엔 100세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 아마 1955년에 했으니까 아마 한 40몇 세 됐겠죠. 그러니까 읽다 보니까 평상시에 엄청나게 많이 읽었던 그 절수인데 어딘가 모르게 그 한 구절이 그냥 뿅 하면서 그냥 팍 튀어오르더래요. 근데 그 성경 구절을 보고, 그 성경 구절이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성경 구절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저기 마태복음에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이래, 사람이 귀중한 진주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하는 그 구절이 튀어나오기에 자기 그 자리 즉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시기를 원하구나.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100%를 드렸답니다. 그 드린 결과 지금까지 그분이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 그것을 위해서 $100 밀리언을
하나님께 바쳤대요. 여러분, $100 million 제가 한국 원으로 아무리 따지니까 이 머리가 안 돌아가서 제가 $100 million, 엄청난 숫자예요. 제가 평생에 돈을 모아도,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돈을 모아도 제가 $1 million 못 모을 것 같은데, 그분은 $100 million 하나님께 지금도 바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나만 믿어라, 나만 믿는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너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한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스탠리 템이라는 사람이 천국에다 엄청난 보물을 지금 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는다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못 바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주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내가 내 마음을 활짝 열고 그 감동함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면 우리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벌써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주신 그 믿음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결단하는 삶을 여러분 사셔서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잘했다 이 딸아, 잘했다 내 딸아, 잘했다 내 아들아, 이렇게 칭찬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붙들고 진짜 한번 기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